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신천교회가 역사가 깊은 교회고 우리 교단의 중심적인 교회인데 최근에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와서 참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런 교회들마다 우울하고 참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신천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서울을 넘어서 우리 안양 땅까지 이렇게 전파되어 왔어요.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 때문에 참 힘든데 우리 청년대학부가 많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으로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안양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아마 청년대학부가 가장 많은 교회일 겁니다. 저희가 주일 출석이 한 5,700명 정도 됩니다. 20세 이상의 청장년이 되고 교회학교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5,700명의 청장년 출석 중에서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군데에서 20교회에 벤치마킹하러 이렇게 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담임 목사가 청년부를 직접 하면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 조 목사님처럼 청년 설교를 제가 직접 합니다. 저희는 제 밑에 청년부 부교역자가 11명이 있는데 당회에서도 청년부에서는 아무도 못 깎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는 안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돼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83년 된 교회입니다. 상당히 이제 노쇠하고 늙을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 제가 와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기를 고목나무에도 꽃 필 수 있다,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금 10년 목회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큰 청년부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청년부 70명 모이더라고요. 70명. 근데 여러분, 고목나무도 계속 물 주고 비료 주면요 꽃 피게 돼 있습니다. 58년 아직 젊었어요. 그거 너무 들먹거리고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돼 있습니다. 그저 역사 중요한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2000년 전의 결혼 제도는 오늘과 퍽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저 간단하게 결혼이 진행되지만 그 당시는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뿐만 아니라 한 가문과 다른 가문, 그리고 이 동네와 저 동네의 결합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축제였어요. 당시에 이벤트가 없는 시대에 결혼잔치는 큰 잔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예식은 저녁에 열렸고 일주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낮은 뜨겁고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을 계속 잔치를 하는데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신부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 신부가 신랑 집으로 시집을 오면 그 다음에는 거의 죽을 때까지 친정집을 방문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 당시의 동양의 문화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는 이미 운명이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신랑의 들러리와 신부의 들러리는 지금 짝을 찾으려고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 당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 때에 서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하려고 아마도 들러리 제도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신랑의 들러리가 되는 것 어렵고 신부 들러리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당시의 문헌들의 증언입니다. 그것으로 뽑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과정이 퍽 흥미롭습니다. 먼저 지금도 중동의 일부 국가에 남아있는 지창금 협상이 결혼식에 앞서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장인과 신랑이 만나서 지창금 협의를 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신부가 신랑 집으로 옮겨간다는 의미는 당시에 노동력 하나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참 많이 해야 되는 그런 20대 초반에 혹은 10대 후반에 젊은 여인이 평생을 저 집의 일꾼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 보상 협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장인과 사위가 하는 것이고 시세라는 것이 있어서 금방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중에 보면 그 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만 갖고도 깎으려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결혼이라면 소 20마리에 양 30마리에 비둘기 10마리 정도의 시세가 있는데 뭐 흠을 잡아서 깎는 거예요. 뭐 신부의 인물이 떨어진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신부의 눈이 쓸데없이 크다든지. 여러분, 눈이 작은 사람이 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서 야, 넌 뭘 잘생겼냐? 넌 키가 작지 않냐? 뭐 학벌이야. 이런 해가지고 이게 그 협상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해질녘에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금방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100에 한 건 정도, 혹은 500에 한 건 정도 협상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아주 짠 장인과 짠 사위가 만난 거죠. 한쪽은 염전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한주 소금 사장인 것이죠. 그럼 둘이서 이게 하다 보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본문의 케이스는 그렇게 엑스트라 오디나리한 특별한 경우에 협상이 늦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상이 타결이 되면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온다 라고 외치면서 등을 들고 신랑의 앞길을 밝힙니다. 가로등이 없는 시절이니까.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도 듣고 있다가 빨리 뛰어나와야 됩니다. 신부는 일반적으로 문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있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빨리 뛰어나와서 1인 2인 1조가 되는 것이죠. 여자 들러리 한 사람이 남자 들러리 한 사람 앞에 이렇게 2인 1조가 돼서 등을 이렇게 해서 집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흔히 그 둘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일주일을 같이 있게 되고 눈이 맞아서 좋은 관계로 발전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신부 들러리 입장에서는 빨리 나가서 멋있고 잘생긴,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편네가 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뛰어나가서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면 앞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당시에 문헌에 보고 제가 이 성서고고학을 전공한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등불은 등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구조랍니다. 근데 이게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정도에 해가 진다 그러면 10시 내지 11시까지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결혼식은 그때 다 왔어요. 신랑과 신부가 6시, 늦어도 8시까지는 왔다고 당시에 문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혹은 10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벌어져서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처녀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갔고 그걸 준비 못한 처녀는 문 밖에 쫓겨났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슬기 있는 처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처녀에게 있습니까? 잘 보시면 슬기 있는 처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상황을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11절, 12절은 그 뒤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얘기고 13절은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비유를 주신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실패한 처녀에게 준 말씀이에요. 인간은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강렬합니다. 흔히 성공할 때는 성공의 기쁨에 취해서 무엇 때문에 성공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뚜렷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에 많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10처녀의 비유의 포커스는, 초점은 실패한 처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을 표현하자면 선택되었으나 쓰임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들러리로 선택되었지만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신랑의 들러리를 만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내야 되는 것이 이 당시 이들의 목적이었다면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녁 예배 여태 드리는 교회는 한국 교회 중에 10%도 없을 겁니다. 저는 아주 신기한 마음을 갖고 이 예배에 왔어요. 어떤 분들이 이 예배에 나올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굉장히 피곤해요. 목사님도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모든 교회 봉사와 예배를 다 하고도 이 저녁 7시에 또 이렇게 모인 거 보니까 참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진심입니다. 선택된 분들이. 그런데 쓰임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10명의 들러리로 선택되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선택되고 이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가지고 옷도 사 입었겠죠? 피부관리도 좀 받지 않았겠습니까? 미정원에 가서 머리에 열 처리도 좀 하지 않았겠어요?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휴가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되고 쓰임받지 못했다면 이건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예 선택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헌신을 다짐한 여론도 회원들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예배까지 나올 정도로 선택된 분들이지만, 성가대로 정도로 헌신된 분들이지만 결정적인 실수로 인하여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들의 실패 원인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면교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4가지의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로, 이들은 한번 묻겠습니다. 준비를 안 한 사람들입니까? 준비를 철저히 안 한 사람들입니까? 후자입니다. 준비한다고 했어요. 99%의 가능성까지 대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1% 아니 0.1%의 가능성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금은 순도가 90%도 금입니다. 순도가 70%도 금이에요. 순도가 50%도 금이라고 부릅니다. 14K, 17K 그런 이유가 그렇죠. 그러나 믿음은 100%만이 믿음입니다. 99%도 불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99% 신뢰해도 1% 실패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것은 준비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봉사 다 하고 예배 다 드리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7시 저녁 예배까지 나올 정도로 믿음이 있고 헌신된 여러분, 이왕 믿을 것 올인하여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물질에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다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부족한 신앙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실패 원인은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실패 원인은 철저히 다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신앙을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실패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말씀, 4절 5절을 우리가 음성을 합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듬으로 다 졸며 잘세. 바로 여기에 이들의 두 번째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다 졸며 잤다. 졸며 자도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넉넉히 갖고 간 사람. 꺼지더라도 다시 넣어서 내일 새벽까지 불 켜줄 수 있는 사람은요, 조금 졸아도 돼요. 소리 나면 뛰쳐나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이 한 9시쯤 신랑이 그때까지 안 오면 그때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70-80%의 사람들이 6시에 오고 90%의 사람이 8시까지 오고 99%의 사람이 9시까지 오는데 9시 안 온다면 1%의 가능성, 아니 0.1%의 가능성을 대비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생각지 못한 것이에요. 아이가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반 애들이랑 다 같이 어린이대공원 놀러 가기로 했어. 엄마가 말합니다. 야, 다음 주에 시험이고 좀 토요일 날 공부 좀 해라. 아니, 우리 반 전교 1등도 놀러 간대. 고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말합니다. 근데 그 아이 공부할 때 자기는 놀러 갔잖아요. 근데 걔 놀 때 또 따로 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저 은평구에서 11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죽을 고생하시면서 개척교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와 예배당 간신히 조그맣게 하나 짓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고생하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저는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다 그냥 제가 예상치 못한 은혜를 다 주세요. 저는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장학금 신청하지도 않고 장학금 받은 사람, 신청한 애들이 다 떨어졌는데, 목회도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항상 내 능력 밖으로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저희 4형제가 다 목사거든요. 4사람이 다 그래요. 다. 우리 막내는 합동측 목사인데
뭐 외국 구경도 못 가보고 공부도 잘못해서 학벌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요즘같이 그 험한 세상에 작년에 연말에 이천에 한 1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나갔어요. 경쟁이 무려 147대 1이. 서울대 출신만 10명 넘게 응시했대요. 외국 박사만 10명이 넘는데,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가 18명이 같이 응시했대요. 그 중에 이 친구가 된 거예요. 가장 학벌도 처지고 인물도 평범하고 그런 그가 이렇게 전화도, 형, 교인들이 왜 이렇게 부흥되는지 모르겠어. 간지 7개월 됐는데 600명이 늘었대. 600명이 지금 1800명이 나온대. 형, 나 두려워. 이들이 안 올까 봐 두려워. 왜 이렇게 부흥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니 더 엎드려 겸손히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교하는 자세로 했던 그 목회를 하나님이 긍휼히 보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조금 졸아도 돼요. 당대에 믿은 사람들 있죠, 당대. 그리고 뭐 별로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지 않은 그런 집안 출신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충성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준비한 사람이 존다고 같이 안 준비한 사람이 따라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패 원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때, 쉴 때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실패 이유는 분별력 부족이었어요. 내가 지금 잘 때인지, 내가 지금 깨어서 기름을 보충할 때인지, 내가 지금 일어나서 상황을 알아볼 때인지에 대한 분별력 부족, 바로 이것이 이들의 두 번째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신랑이 왔어요. 그러자 맞으러 나오라 할 때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등불이 꺼져가는 거, 이미 들어있는 등불이 말라가니까 세상에는 빌릴 수 있는 게 있고 빌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돈 빌릴 수 있죠. 지식 빌릴 수 있습니다. 건강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음 빌릴 수 없어요. 이들의 세 번째 실패 이유는 빌릴 수 없는 것을 빌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여러분, 믿음은 칫솔질과 똑같다고 저희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양치질 해도 저녁에 주무실 때 양치질 안 하면 입에서 냄새 납니다. 어제 양치질 했다고 오늘 안 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어제 믿음으로 살아도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 아닌 거예요. 아침에 믿음으로 행해도 저녁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개별적인 것이,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승계되는 것 아닙니다.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남편이 하도 교회를 안 나오셔서 길에서 우연히 만나 전도했어요. 아니, 김 선생님 좀 교회 좀 나오시죠. 그 부인 되신 집사님이 날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요, 저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아내가 천국으로 올라갈 때 치마꼬리 붙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자기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치마가 벗겨지지게 올라가겠어요? 네. 여러분, 믿음은 개별적인 것이에요. 부부지간에 아무리 친해도, 부부지간에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해도 칫솔은 가깝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 교회는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우리는 금실이 너무 좋아서 부부지간에 칫솔 하나 갖고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그거는 금실 좋은 게 아니고 변태요 그랬습니다. 변태지요. 그게 무슨 금실 좋은 겁니까? 아무리 아내의 믿음이 좋아도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남편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남편 믿음으로 아내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각각의 것이고, 믿음은 매일매일 프랙티스 돼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결코 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자신의 기름을 빌려줍니까? 1분 1초가 아까운 시절 아닙니까? 빨리 뛰어나가서 제일 멋있고 잘생기고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 눈 작은 사람, 그 앞으로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 상황 가운데서 빌려주겠습니까? 이들의 어리석음은 빌릴 수 없는 것을 빌리려고 한 데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들의 실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하죠?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야, 기름 좀 빌려줘. 그러자 야, 모자는 가서 사. 한마디 던진 거예요. 이 말이 깊이 생각하고 알아보고 한 말입니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한 말입니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한 말이에요. 왜 이 말을 듣느냐고요.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귀로부터 실패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 말에 자신의 주관 없이 흔들릴 때에 그는 실패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들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어요. 상황을 다 아는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자, 내가 1% 아니 0.1%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아서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 확률 0.1%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대비하지 않았어요. 내일 오실 확률 1% 미만입니다. 그걸 대비하지 않았어요. 주님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름은 꺼져가야 내 등불은, 신랑은 온다고 막 외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등불은 포기하고 옆에 친구 등불 따라가야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넘버 1은 양보하더라도 넘버 2를 잡는 작전으로 나갔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쉽지만 쌍꺼풀 찐 남자라도 가서 섰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이 당시에 원룸 제도입니다. 원룸.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이런 데가 있고요, 이렇게 한두 계단 밑에 아궁이가 있고 짐승들이 잤어요. 그래서 한밤에 불 끄고 누우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면 다 깨야 돼요. 짐승까지 다 깨야 됩니다. 기름 파는 집이 바로 옆에 있었겠어요? 있다고 칩시다. 문 두들길 때 금방 나오겠어요? 내일 오라고 그러고, 제가 2배 줄게요. 2배 갖고 누가 일어나? 그럼 4배 줄게요. 그럼 일어나 볼까? 뭐 이런 사이에 다 끝나는 거죠. 신랑이 오는 길과 신부집은 가까워서 일반적으로 듣지 말아야 될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귀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귀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 보십시오.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깨어서 기도함으로 내 귀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들의 실패 원인의 첫째는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것이, 대충 준비한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이 다 준비된 사람이 논다고 같이 따라 노는 것이, 셋째로 그들은 빌릴 수 없는 것을 빌리는 어리석음이 있었고, 넷째로 이들은 그릇된 충고에 귀를 기울였어요. 믿음 생활하는 중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 비유는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선택되어진 나와 여러분과 같은 분들입니다. 새벽 예배에 힘쓰고 저녁 예배까지 해서 소홀히 하려고 애쓴 사람들, 이미 들러리로 신랑의 혼인잔치에 거의 다 들어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론도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긴장이 풀리고 우리 마음이 늘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로 늘 깨어있음을 보증해주는 유일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이 마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후반에 한 만삭의 여인이 작은 산을 넘고 있었어요. 전쟁 후라 다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인데 그만 아이가 들었어요. 남편과 의논한 끝에 이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떠돌아다니는 형편이어서 저 산 너머에 미국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클리닉 겸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로 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맡기고 오려고 여인이 길을 떠났어요. 1월 중순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야산 하나만 넘으면 그 고아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라 일찍 넘어가고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는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한 30분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이 깔렸고 설상가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눈보라가 치는지 어디가 길인지 낭떠러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냥 미끄러져 죽게 생긴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산통이 몰려옵니다. 아직 일주일 이상 남았는데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분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여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산중에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큰 소나무 밑에 자신의 코트를 벗고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그 당시에 소개됐던 글이에요. 아이가, 기구한 운명의 사내 아이가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가물거리는 정신을 보이려고 여인은 이빨로 탯줄을 끊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덜덜덜 떱니다. 여인은 저고리를 벗어서 아이를 감쌌어요. 그래도 아이가 추워합니다. 치마를 벗어서 감쌌습니다. 그래도 추워합니다. 속옷을 벗고 급기야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몸에 있는 옷이나 옷은 다 벗어서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래도 눈보라가 치니까 여인은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몸을 완전히 웅크려 덮음으로 아이에게 눈보라가 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밤 그 여인은 그렇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벌거벗은 여인의 몸 위로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몇 시간 뒤에 우연히 그 앞을 지나게 된 미국인 선교사님이 20대 여인이 얼어 죽고 그 품 안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전후 사정을 미루어 짐작한 선교사님은 이 여인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두고 아이를 더 정성을 키워서 양육했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나다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 버림받았다는 사실,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에 그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도적질을 하고 패싸움을 하고 불량배에다 올려 본드를 마시고, 선교사님이 여러 번 타일렀지만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불러놓고 선교사님이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15년 전 추운 겨울날 밤에 눈이, 한방눈이 너무 많이 내린 밤에 네 어머니가 산중에서 너를 이렇게 낳고 죽었단다. 너무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을 들은 이 소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울더랍니다.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목 놓아 울더랍니다. 이 소년의 모습이 걱정돼서 지켜보고 있는 선교사님, 나흘째 된 날 아침에 이 소년이 문을 박차고 어디론가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가 걱정돼 쫓아갔더니 어머니의 무덤으로 가더랍니다. 아직 3월 초에 쌀쌀하고 추운 날 새벽이었는데 동틀역의 어머니의 무덤 앞에 가더랍니다. 어머니 무덤 앞에 간 소년은 옷을 하나씩 벗더랍니다. 곱게 펴서 어머니의 무덤에 덮더라는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온몸에 있는 옷이나 옷은 다 거쳐서 곱게 펴서 어머니의 무덤에 덮은 그 소년은 어머니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더랍니다. 어머니, 이만큼 추우셨습니까? 어머니, 이만큼 부끄러우셨습니까? 이 못난 자식 살리시려고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낳고 죽으신 건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부모님을 저주했습니다. 이제 내 출생의 비밀을 알았으니 내가 어머니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어머니 인생까지 내가 살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어머니의 그 무덤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선교사님 부부도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이 계십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의 열심이 사라질 때에, 여러분의 깨어있음이 무뎌질 때에, 주님 앞에 철저히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변질될 때에 눈을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 더블 미닝스 오브 크로스라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란 사실을 기억하라. 첫째입니다. 둘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요 내가 살았음을 기억하라. 즉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살린 만큼 고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까지 살릴 만큼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저희들, 선택받은 저희들, 쓰임받을 그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눈물 젖은 무릎으로 나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선택되고 쓰임받은 여종들로, 성도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